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9절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수치 굴려버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의 수치 굴려버리기. 저희들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요, 저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그리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는지, 또 저희들이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항상 예기치 않게, 또 저희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톡 튀어나오는지. 그렇죠. 이런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 부정적인 것, 또 그리고 죄악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신분적으로는 이미 용서됐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또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 굴려버리는 것, 이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굴려버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기업의 땅에 들어가자 곧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그들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접목을 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워하던 땅에 발을 디뎠기 때문,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워하던 그 땅에 바로 발을 올려놨기 때문에, 디뎌놨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만 건너도요,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그야말로 두근거리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그들이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가슴 벅찬 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듯 속히 진격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이 사기 충천하여 사자와 호랑이라도 이길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최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적절한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즉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실행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3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적들 전선에서 적들 직전에서 할례를 실행한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의 요소를 직전에 두고 할례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후 이 8절 말씀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 상처가 낫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요. 할례를 받은 후에는 그 상처가 낫기까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진 앞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두고 몸이 아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가대표끼리 축구를 한다거나 뭐 농구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게 야구를 한다든가 그런데 아주 주전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중요한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이 아주 감소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요. 바로 적진 앞에서 적이 3km밖에 안 되는데 안 된 거리에 있는데 그런데 모두 다 끙끙 앓고 지금 누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위험 요소를 앞에 두고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후에 즉 불안 요소를 제거한 후에 할례를 실행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 평안한 가운데 할례를 행하였다면 마음의 불안 요소 없이 할례를 실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진을 친 직후에 할례를 실행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례를 실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한 언약의 징표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했던 집을 샀다거나 부동산을 샀다거나 어떤 물건을 샀다면은 뭐 영수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등기를 했다거나 그런 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참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이 표징을 몸에 새기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괜찮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만사 제쳐두고 다시 가서 나 영수증 받지 않았는데 영수증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와 같이 확실한 징표를 그들이 몸에 갖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바로 그 같은 징표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도록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나 비전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함이거나 우리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거나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의 영적 싸움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을 앞세우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꺼내지르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돕는 분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할례 없는 백성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낮에도 밤에도 나타났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에도 물이 없을 때에도 길이 험할 때에도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근본적이고도 신분적인 관계는 변함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적들을 앞에 두었지만 먼저 할례를 실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된다거나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를 몸에 두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적진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위험한데요. 지금 위급한데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상처를 입고 아무 움직이지도 못해서 다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쳐왔을 때,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떤 문제가 가려놓여 있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먼저 해보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합당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맞이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신분과 가치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으며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정체성이었으며 자부심이었습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할례였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비록 적진 앞이었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누구인가,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중요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가치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세상의 수치를 굴려버리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안정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지 않고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실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애굽의 모욕을 제거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실행하게 하신 것은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이스라엘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서 지속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한 요셉의 공로를 알고 있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우대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흉년을 7년간의 흉년을 7년간의 기근을 무사히 지내왔단 말이야. 이들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전락해 버렸으며 누명을 쓰고 번식을 제한받게 되었으며 강제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또 다른 애굽의 수치는, 첫 번째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애굽의 수치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는 했지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게 했다고 조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으실 것을 염려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다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의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은 누가 욕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있기나 하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저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잘하면은, 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런 말을 듣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이나 등등 이런 데 가서 못된 짓이나 하고 좋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요, 한국 사람들은 기피 대상이 되어버리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저 그렇지 않는 한국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안타까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는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는 인도해냈는데 광야에서는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시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를 할 것이,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하시자 모세는 저 이방인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13절로 16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지금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정탐한 뒤에 돌아와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놀라운 땅이었다. 그런데 그 성읍은 하늘을 찌르듯 높고 그 거주민들은 장대한 자손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누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이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9장 28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내는데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오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광야 40년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 사람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을 비우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에서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수치를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성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성결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준비하여 훈련시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은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군사가 많아야지만 이기게 한다거나 군사가 적으면 필필하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렇게 또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 열왕기 시대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이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 마온 사람들은 이제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구성된 이 연합군이 여호사밧의 유다를 치려고 올라왔을 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이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군사의 수요나 가진 것이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위험이나 시기적인 상황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 즉 구별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성결하게 되고 할례를 받음으로 이방 족속들과 구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우선적으로 지시하신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결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이방 족속들과는 구별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즉 이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한 날 이스라엘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년을 되돌아볼 때
그들에게는 수많은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거나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수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던 수치였습니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장한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제쳐두고 임으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더 큰 부끄러움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죄악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한 죄악이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니라고 내려오지 못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했던 이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에 내려오지를 않고 있다.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요, 금부치를 다 꺼내서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이 그것을 주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제 금송아지를 거대하게 세워놓고 그 앞에서 잔치를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것은 무슨 찬송하는 소리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싸우는 소리도 아닌 것 같고 궁금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대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절벽으로 내던져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속할 만한 이와 같은 자격이, 그런 자격도 없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것이 큰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범죄는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우리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고 모세 대신에 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두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요,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두 차례 있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이와 같은 범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 죄악들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음으로 성별되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것은 길갈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길갈은 굴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굴러간다. 대굴대굴 굴러서 떠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들을 굴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치를 다 굴려보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장소요 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새 출발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지난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길갈은 오늘날 우리의 길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부정적인 것들을 다 굴려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마음과 믿음이 되어야 되며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할례가 그들에게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성별되었다,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지가, 이 표징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몸에 있는 할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표징이 항상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것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갈에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